구약성경 291쪽 신명기 20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하였습니다. 아멘.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쟁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하면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런 영원한 평화, 그런 항구적인 평화 언제 도래하는 것일까요? 예언자들은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이루어지면 모든 전쟁이 끝나고 영원하고 완전한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이사야 2장 4절 말씀 보시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날이 오면요.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편만하게 되는 그날이 오면 이제 사람을 죽이는 전쟁 무기는 모두 폐기해야 돼요. 그리고 전쟁을 연습하는 일도 서로 없어요. 그러나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전쟁은 현실이에요. 물론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최선이 아니에요.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평화가 최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하기 전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거기에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화평을 먼저 선언하는 거예요. 전쟁이 최선이 아니에요. 평화가 최선이에요. 사도 바울도요. 이게 뭐 국가 간의 그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에서 권면을 했는데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보시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사도 바울이 조언을 했어요.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할 수 있거든이라는 단서가 붙어요. 할 수 있거든.
이 단서가 붙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평화를 원하는데 저쪽에서 평화를 거절해. 평화가 최선이지만 만약 상대방이 평화를 거절하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또한 현실이에요. 거기 12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 보시면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전쟁을 했다면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전쟁을 싫어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쟁에서 지고 돌아오는 건 더 싫어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요. 근데 이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이 세상의 방법과는 많이 달라요. 뭐 세상에 병법서들이 많이 있죠. 우리한테 이름이 잘 알려진 병법서 중에 손자병법. 그런 데서 가르치는 것과 많이 달라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 첫째,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는 법 첫째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움, 공포 이것은 패배의 지름길이에요. 아니 상대방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적군이 우리보다 객관적으로 전력이 우세해요. 말도 많고 병거도 많고 군사도 많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느냐면요. 그 다음 절의 말씀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1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였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애굽이 애굽이라는 국가가 멸망했어요. 멸망해서 그 멸망의 혼란한 틈을 타서 도망친 거예요? 아니에요. 이집트는 그 당시 세계를 호령하는 여전히 강한 제국이었고 세계 최강의 기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국가였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 국가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자유, 독립을 쟁취했어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했죠. 근데 그 독립과 자유를 얻을 때 독립전쟁을 벌여서 수많은 피를 흘렸어요. 아일랜드가 700년 동안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도 수많은 피를 흘려야 됐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freedom is not free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게 자유, 독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자유를 얻었어요. 독립을 얻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친히 말씀하신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독수리가요. 독수리 직접 보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일할 때 시골에서 시골길을 가는데 독수리 3마리가 그 짐승의 사체를 뜯어먹고 있었어요. 시골길에서. 근데 제가 가니까 차가 가니까 독수리가 이제 날아가는데요. 독수리가 몸이 엄청 커요. 그래갖고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새들은 그냥 팍 하고 날아가죠. 독수리는요 날개를 가지고 뚝 치면서 올라가요. 그러려니까 그 날개가 얼마나 커야 되겠어요? 독수리가요. 이 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독수리는요. 날개를 펼치면요. 이 날개가 사람 성인의 키보다 더 커요. 2m 넘는 건 기본이고 큰 건 3m까지 돼요. 날개 길이가. 그 날개에다가 새끼들을 업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독립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업어가지고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어떻게 행했어요? 이집트 제국의 강력한 그 기마 부대를 다 홍해 바다에 수장시켰어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묵상, 그걸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기억하고 회상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이것이 적에 대한 두려움을, 공포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바로 그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면 패배의 원인이 되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증표로 제사장을 함께 전쟁에 보내시는데, 이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군인들한테 용기를 주는 거였어요. 여기 2절부터 4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제사장의 말씀 중에 사실 가장 용기가 되는 구절을 하나 뽑으란다고 한다면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싸움을 좋아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적과 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싸움을 좋아하시지 않지만 그렇다고 뭐 약하고 무능하고 싸움을 못하는 그런 샌님 같은 분이 아니에요. 다윗이요, 시편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찬양하냐면요, 시편 24편 8절 말씀 보시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했냐면요, 하나님이 강하다고 그랬어요. 능하다고 그랬어요.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하고 무능한 분이 아니에요. 강하고 능하시고 힘세고 용맹하신 분으로 전쟁에도 능하시고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대적들과 싸우신다면 뭐가 두렵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 순간부터 이제 싸움은요,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체예요. 하나님이 적군과 싸우시는 거고 나는 그냥 뒤에서 주님 뒤를 따라가면서 그냥 거두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 부족하다면 이 성령 안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에 있지 않음을 보이시기 위해서요, 병력 수를 줄이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5절 말씀 보세요.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집을 지었는데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손들으라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지금 군대의 규모를 줄이는 일은요,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에요. 전쟁이 나면 국가는 징집령을 내려요. 예비군 소집령을 내려요. 그래서 징집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동원하는 것이 그게 현실이에요. 물론 뭐 예외적으로 후방에서 지원부대에 근무할 수는 있어요. 전방에서 싸우지 않고. 그렇지만 무슨 새집 봉헌식과 같은 개인적인 사유로 병력을 면제시키는 일은, 이런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전쟁을 앞두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뭐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도 병력을 면제받아요. 6절 말씀 보시면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그뿐만 아니라 약혼녀가 있는 사람도 손들라고 하더니 병력 면제 혜택을 줘요. 7절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아니 무슨 이런 개인 사정으로 병역을 면제 준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케이스가 마지막 케이스예요. 8절 말씀 보시면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더라 하고. 마지막 케이스, 앞에 세 개의 케이스는요, 그냥 눈에 보이는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라도 있었어요. 집을 지었는데 그 집에서 살아보지도 못했어요.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포도원을 만드는 수고를 했는데 그 포도원 열매도 먹지 못했어요. 여자와 약혼했는데 결혼도 못해서 그 여자를 품에 안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뭐 구체적인 사유라도 있었는데 이 마지막은 신체 허우대가 멀쩡한데 마음이 허약한 사람 손들어봐 하더니 마음이 허약하다고 해서 병역을 면제시켜 준 거예요.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까? 제가 만약 군대 지휘관들이라면 아마 막 호통을 쳤을 것 같아요. 군기가 빠져서 말이야. 믿음이 없어서 말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두려워? 막 그렇게 호통을 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돌려보내래요. 그런데 앞에 세 가지 케이스는 그 사람을 위해서지만 마지막 케이스는 남아 있는 군인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이게 어떤 뭐 전염병만 전염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도요 전염성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용기와 같은 긍정적인 마음의 전염력은 느려요. 천천히. 그런데 이 낙심과 같은 부정적인 마음의 전염성은요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그 12명의 정탐꾼이 왔을 때도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긍정적인 말의 전염력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의 그 전염성은 순식간에 온 회중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어서 낙심되고 전쟁이 두려워서 겁나는 사람들은 빼고 전쟁하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하셔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돌려보낸 거예요. 아니 그러면 뭐 장기 두신 분들은 알겠지만 장기판에서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고 나면 뭐 갖고 전쟁을 해요? 이렇게 차 떼고 포 떼고 뭐 누구 집에 개인적인 사유 있으면 돌아가라 누구 돌아가라 심지어는 아이고 마음이 허약한 사람 다 돌아가라 이러면 도대체 뭐가 남는 뭐가 남아요? 도대체 어떻게 전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요 두려워서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3분의 1도 안 남았어요. 사사기 7장 3절 말씀 보시면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다. 원래 32,000명의 군대였었는데 돌아가라고 하니까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 남았어요. 근데 우리가 상대해야 될 적군의 숫자는 어떻게 되느냐? 얼마나 많은지 수를 셀 수조차 없었어요. 사사기에 7장 12절 말씀 보시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우리가 상대할 적군은요 골짜기에 텐트를 치고 누웠는데 메뚜기 떼가 땅을 뒤덮은 것처럼 수를 셀 수조차 없이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보병 부대가 아니에요. 낙타 부대예요. 낙타를 탄 기동성이 있는 낙타 부대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보병이에요. 걸어다니는 창이나 뭐 칼 가지고 싸우는 보병인데요. 이 기병이나 낙타 부대와 같은 이 기동성이 있는 기마병하고 상대할 때는요. 보병은 그 기병의 숫자보다 훨씬 많아야 상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수도 아니고 적들은 지금 그 낙타 부대가 수를 셀 수도 없이 많은데 우리는 꼴랑 지금 22,000명 돌려보내고 10,000명 남았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싸우라고? 마치 지금 현대전으로 말한다면 탱크 부대하고 지금 보병이랑 싸워야 되는데 이 보병의 숫자가 총든 보병의 숫자가 이 탱크 병들보다도 적은 채 지금 전쟁을 하는 그런 형국이에요. 전쟁이 안 되죠. 싸울 수가 없죠 이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더 줄이래요. 10,000명에서 더 줄이래요. 그래가지고 어떤 시험을 거쳐가지고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요. 그래서 300명이 되었어요. 사사기 7장 8절 말씀 보시면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아니 10,000명 중에서 9,700명 돌려보낸 거니까 뭐 그냥 다 가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300명만 남은 거예요 지금. 10,000명이 300명 된 것은요 100명이 3명 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100명이 있었는데 이 100명은요 두려움을 극복한 아주 겁이 없는 적군과 싸워서 죽어도 괜찮다고 결심한 용맹한 군사 100명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97명을 돌려보내고 3명 남긴 거예요 지금. 이 3명 갖고 지금 싸우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왜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사사기 7장 2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한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너무 많다.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기에 진짜 이유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전쟁에서 싸움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건데 지금 이 10,000명의 용맹무쌍한 군인들이 만약에 싸워서 아무리 적들이 많고 낙타부대라 할지라도 죽기 살기로 싸워가지고 승리를 하게 되면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10,000명의 이스라엘 병사들이 자신들의 힘이 세워서 이겼다라고 으쓱대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믿음을 가진 300명, 이 300명은요 믿음을 가졌어요. 두려움도 극복해서 용기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보면요 전쟁에 나가는데 칼하고 방패를 안 줘요. 창을 안 줘요. 공격용 무기를 안 줘요. 그리고 뭘 지급하냐면 이 300명 병사들한테 나팔과 빈 항아리를 지급을 해요. 여러분 도대체 전쟁에 나가는데 나팔과 빈 항아리 갖고 뭘 어떻게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적들과 싸울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지휘관 기드온이 명령한 대로 칼과 방패 대신에 나팔과 항아리만 가지고 전쟁에 나갔어요. 이들이 승리를 한다면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용맹무쌍한 두려움 없는 용사 10,000명의 두려움 없는 용사보다 믿음의 용사 300명이 더 낫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용사 300명이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활 한 번 쏘지도 않고 나팔을 불고 그 빈항아리를 깨뜨린 것만으로 전쟁에서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패가 어떤 군사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전쟁에서 이긴다는 이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칼과 방패가 아니더라도 그냥 나팔하고 빈 항아리를 주더라도 싸울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도록 거룩을 유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떠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떠나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나를 금하고 하나를 하셔야 되는데 뭐냐면은 악을 금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대단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악을 금하셔야 돼요. 신명기 23장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 왜? 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거룩을 유지하셔야 돼요. 신명기 23장 14절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거룩하지 않은 곳에는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되고 거룩을 유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떠나세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이름은 있었고 거기서 제사도 드렸지만 거룩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어요. 에스겔 10장 1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원래 성전에 어디에 하나님께서 계셨어요? 가장 깊숙이 은밀한 곳인 법궤 위에 지성소에 계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셨어요. 왜요?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계실 수 없을 정도로 더럽고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나니까요. 유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원래 유다가요. 아시리아 바벨론 이전에 세계를 지배했던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하고 싸움에서도 이겼어요. 유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시니까 바벨론이 와서 공격했을 때 이 유다가 바벨론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벨론한테 패배하고 멸망하고 만 것이 유다의 마지막 역사예요. 이거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는 이름은 간판은 달고 뭐 예배라는 형식은 있어도 교회가 거룩을 상실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그 교회의 촛대를 옮기세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마지막 세 번째 비밀 중요한 것은 서로 악을 멀리하고 거룩을 유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떠나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첫째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 번째 믿음을 가지시고 세 번째 거룩을 유지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대적과 싸워서 승리를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